영원한 초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해서 천국에 대한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지 한번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을 할까요?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3장 22절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절대로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목숨 바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판다? 그리고 그렇게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지키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는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속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나오는 곳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시작. 지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장소인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은 이 마음이 평안하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요동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 요동치는 그 상태, 그에 대해서 그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파도치듯이 계속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왜 이토록 힘이 드냐?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들을 팔 것이고 또 그토록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니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신가요? 오늘날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삶을 살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고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어떤 상실감 또는 어떤 질병 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올 때 하나만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몇 가지씩 이렇게 닥쳐오면 마음이 힘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지금 하나님 믿고 있잖아. 하나님을 믿었잖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근데 왜 못 믿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데 왜 나를 못 믿어? 나를 믿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봐. 내 말을 믿어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이 세상이라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근심과 염려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 그것은 곧 믿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음이 요동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은 또 흔들릴 때도 있죠. 진짜 천국이 있는 있는 걸까? 과연 천국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간증하듯이 내가 죽었다가 가서 보고 왔더니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처럼 진짜 그런 것일까? 한 번쯤은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마음의 근심, 염려들이 있고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확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천국을 내다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 표현하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많이 찾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만 간략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천국의 삶의 모습,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천국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십시다. 14장 2절 보십시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첫 번째,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는 집입니다. 그곳이 바로 먼저는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내게 사랑스러운 아버지일 때는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간절하게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가 정말로 나쁠 땐 아버지를 찾아보기도 싫고 아버지에게 가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모든 걸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어주시고 우주 공간을 만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함을 보여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중의 어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늦둥이 막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출이라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심심하면 가출했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출하고 돈이 필요하면 가출하고 그냥 가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스스로 돌아온 날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왜 돌아오느냐? 돌아올 때의 동기가 있습니다. 시장을 갑니다. 새벽 시장을 갑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보면 많은 어른들이 일을 하지요. 열심히 일합니다. 생선 파시는 분들도 준비하고 있고, 과일 경매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쁜 와중에 가서 저는 물어봐요. 왜 이토록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요. 근데 어린아이가 와서 물어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때 어르신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니네 같은 애들 먹여 살리려고, 우리 아들, 딸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려고, 그리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찡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또다시 그냥 또 집에를 그냥 편하게 들어갑니다. 미안한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아버지 나 집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는 늘 그냥 안겨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저 아버지의 집을 가면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곳은 안전하고 보호되고 정말로 편안한 그러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함이 있는 곳이고 보호가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족의 공간임을 여실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적인 고향, 그것이 곧 뭐예요? 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두 번째는 천국이 어떤 거냐? 우리를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해 주시는 장소임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 처할 수 있는 곳. 거기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들어와야 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들어가도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쟁률이 높지 않는 내가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텐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거처가 없는 떠돌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거처는 일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집, 그곳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편히 쉬고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집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혼내고 두들겨 패는 집이라면 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집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곳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시적인 천국을 잠시 갔다가 오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치할 수 있는 영원한 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의 관점에서 천국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이 만일에 쫙 있다면, 돌처럼 흔하게 금이 있다면 그 금이 귀하겠습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만일 돌이 정말로 많은 지역은 돌이 귀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같은 경우는 돌이 너무 많습니다. 땅만 파면 돌 나옵니다. 그 돌도 참 이쁜 돌들입니다. 다 강에서 나오는 강돌 같은 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합니다. 돌이 너무 흔해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천지시 받아요. 밭에 가면 돌이 많으니까 다 보면 밭 옆에 보면 길 옆에 이렇게 돌들이 모아져 있어요. 흔하거든요. 그러나 돌이 없는 지역이라면 어떨까요? 귀하겠죠. 땅에 돌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면 그곳에서는 돌이 정말로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금과 화려함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너희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 누구 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기준으로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집은 금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집은 뭘로 되어 있고 어떤 집은 천막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고 그 모든 보석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보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왜 다이아몬드가 중요할까요? 귀하니까 중요한 겁니다. 비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들 아버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하디 흔한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연합,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의 핵심의 요소는 바로 예수가 빠져버리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고 그분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영원히 함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집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곳은 어떨까요? 그곳에는 눈물도 근심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3절과 4절을 보십시다.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4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통해서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고 모든 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날이 완성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읽어가 보면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쭉 설명해 줍니다. 그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거기서 무슨 내게 금이 있는 집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내게 어떤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것을 누리고 나는 이것을 누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욕심적인 정욕적인 욕망에 의한 관점에서 보니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천국이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곧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한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근심 대신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용돌이치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라리 그것을 기도로 바꿔놓으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심 대신 무엇으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부부는 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깁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숨을 내뱉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바꿔놓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모든 환경을 바꿔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에 의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힘든 때 있었습니다. 그때 헌금이 정말로 나오지 않고 먹을 게 별로 없을 때였어요. 정말로 내게 필요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이번 주를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임마, 걱정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채우신가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기대한다 라고 말하죠. 아버지는 또 두 손만 들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두 손 안 들어도 될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받게 될 거니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근심 대신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영원한 집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찾아가야 될 영원한 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건 언젠간 놓고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이라는 걸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목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30년 훨씬 전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에게 목사가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사 갈 준비였고 두 번째 설교 준비였고 세 번째가 죽을 준비하고 살으라고 말했어요. 언제나 천국 갈 준비하고 살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기대하며 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 같은 자세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남을 초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친인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우리 함께 영원한 나라 속에 살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할 곳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전도해야 될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초대해야 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도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친구,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으로 가자고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